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삶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저희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중간에 성전 정화가 있는데 지난 시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좀 빼고 이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저희가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지난번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다시는 너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자가 없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정말 그들이 그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근원적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듣기는 너무 좋은 예배예요. 막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어떤 사운드 시스템도 있고 좋은데 하나님이 이곳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아니죠. 공연은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화분이 휴가 때 가족여행으로 이제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엄청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어디 피하지 못하고 그 화분에 막 찬 거예요. 화분을 이제 들여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오면 비가 좀 오다 말겠지 했는데 엄청나게 왔나 봐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화분에 물이 그대로 가득히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막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는 좀 자란 듯한데 어느 순간에 가지가 꺾이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이런 신앙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장식을 하잖아요. 이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 트리를 만들 때 우리가 서양에서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살아있는 나무, 근데 잘려간 나무에다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조화도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잘려나간 나무는 아무리 크리스탄 이 성탄의 추리를 만들고 장식을 만들어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뿌리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지를 가면서 이 선교의 뿌리가 깊은 가정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이 뿌리가 있는 신앙.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데는요,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요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깊이 여러분 뿌리 받고 있습니까? 필리핀에 가면 이 헌드리드 아일랜드라고 이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 헌드리드 아일랜드에 가면 제가 너무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해풍, 그 바람, 그리고 파도 이런 속에서 그 섬이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나무 하나가 살아남는데요. 그 나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뿌리가 3m, 4m를 뻗어내리고 있어요. 그 흙이 무너져가지고 이 해풍에, 바람에 이 무너져서 흙이 한쪽이 절단돼서 쓸려 내려갔는데, 그래서 뿌리가 보이는데요. 반은 쓰러져 나가져 있는데 그 나무가 싱싱하게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데 1m밖에 안 돼요. 바람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뿌리가 4m까지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중국에 이 곤명,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쿤밍을 한 7년 동안 다녔는데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쿤밍,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계속 이 쿤밍의 신학교 강의는 제가 계속해서 한 7년을 제가 다녔는데요. 한 번은 그 신학생들에게 이미 이제 운남신학교를 졸업한, 중국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이 신학교는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신학을 가리킵니다. 운남성에. 중국 내 10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죠. 그들이 신학교 나온 그 교회들, 목사님들 우리가 다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삼자신학을 존업했는데 속으로는 예수로 가득한 목사님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운남신학교는 이 중국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예요. 한번 강의를 참석했는데요. 야, 예수가 공자예요. 그냥 윤리적인 목사, 윤리적인 어떤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도 예수가 없는 신학교가 있는 것처럼 뿌리가 있는 신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을 모시고 한번 공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쿤밍에 공원 이름은 모르는데 그게 광고도 나왔는데요. 이름까지는 제가 잘 중국말이라 잘 모르는데 한 4년 정도, 5년 정도는요. 뿌리를 심어도 이제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4년, 5년 정도는 이게 새싹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6년째 되는 때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3m, 한 해에 3m를 자라요. 그럼 5년 동안 뭐 하느냐?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식물은 5년 동안 계속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딱 6년째 되는 때에 3m를 자라요. 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뿌리 내리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은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뿌리가 한 10cm도 안 되는 뿌리. 근데 자라는 거는 막 1m, 2m 화려한 걸 좋아해서 막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걸 쓰러지고 말죠. 여러분, 뿌리 내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뿌리 내리는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 20절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 없는 신앙. 뿌리 없는 신앙. 그래서 말라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강력한
바램, 그들이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석적으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마르게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내 기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 지금 2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 기도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그 전에 이러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가 제가 말씀대로 이러한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봐요. 그래서 23절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 내 믿음의 기도는 산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가 수락산 좀 가서, 불암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질, 인천 바다에 던질지 기왕이면 남해 바다에 던지면 좋지 않겠어요? 남해 바다에다 던져서, 동해바다가 나을까요? 동해바다에 던져서 저 불암산이 있는 그곳에 그 평지를 이루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얼마나 떼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저 불암산이, 우리가 저 남해나 동해바다, 좀 가까운데 서해바다에 던져지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여러분 아파트를 지면 저와 여러분 떼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오늘부터 가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해서 저 불암산이 서해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기도의 제한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청량리 쪽에 가니까 수락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희상이를 이렇게 데려다 줄 때 차가 막 막히고 해서 차가 안 막히도록 수락산을 옮겨서 동해바다에 빠뜨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가서 수락산을 옮기도록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의 만능에 빠지면 그 말씀처럼 보여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신앙의 힘의 근원이고, 기도가 신앙의 근원이 힘이고 신앙의 실력의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요 자리에 없어요. 기도 만능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너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뿌리 없는 저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의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 지금 열매 없이 막 붕붕 떠다녀서 세상 속에서 그냥 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도 정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세상과 똑같은 종교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저들, 뿌리가 없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분, 우리 가운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달라져요. 이 산더러,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 그래서 이 산더러 바닥에 던져지라. 여러분, 바다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건 무너짐이에요. 패배예요. 이 바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더러 둘이요, 바닥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는 멸망의 장소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70년, AD 60 주후 우리가 69년에서 70년 동안에 그 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멸망이에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성전을 대신할까요? 성전을 무너뜨리신 주님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두 기능이 있죠. 성전의 두 기능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때 기도, 여러분, 이때 기도는 뿌리가 있는 기도예요. 뿌리가 있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기도의 만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한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인데 제가 봉독해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당장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당장의 기도의 응답보다 여러분 기도의 그 뿌리, 이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뭐죠? 대화이면서 사귐이에요.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보죠. 하나는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에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 이 사귐이 오래되는 것.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귐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요? 응답,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얻어내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판기 같은 기도잖아요. 내가 동전을 딱 넣고 드르륵 돌리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돼요. 자판기 기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자판기 기도 아니에요? 동전 넣어놓고 커피가 나오기를. 여기 교회 근처에 이 무인 커피점이 하나 있어요. 승찬이가 휴가 나왔을 때 12시 반쯤 이렇게 가서 커피를 딱 내리는데 그때 가격이 좀 지금은 내렸어요. 그때는 2,000원이 넘었어요. 지금은 1,000원대인데 그래가지고 동전을 넣고 그리고 지폐를 카드를 딱 넣었죠. 딱 넣었는데 물만 나오고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음만 나오고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전화하기는 좀 미안하고 거의 1시가 12시 40분 넘었으니까 제가 사진 찍고 그래서 문자로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제가 못 먹은 커피의 2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먹었는데 야, 얼음은 뒤따 많고요. 커피는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모금 마셨는데 얼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안 가는 커피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 같은 기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동으로 오늘 24절은 자판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거 자판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요. 하나님과의 깊은 이 사귐이 있을 때 그분이 주고 싶은 이런 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사귐은 없고 기도만 있는 기도가 제일 무서운 기도예요. 사귐은 없는데 기도만 하는 기도, 응답만 바라는 기도, 이게 제일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사귐이 없는데 자꾸 사달라기만 해, 막 구하기만 해. 여러분, 그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꺼려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사귀면 여러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막 구해서 뜯어내고 얻어내고 내가 막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귐의 결과예요. 이 기도는 사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자가 되는 거,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사귀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주고 싶잖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주고 싶잖아요. 내가 또 뭘 주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기도는 사귐이지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사귐의 기도지 여러분 빼앗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이 말은 만민을 부르셔서 사귀시는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사귀는 곳이에요. 사귀는 곳.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으로 모여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그냥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만나세요. 성전의 기능,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맡아야 돼.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사귐의 기도, 요청의 기도, 우리가 자판기 같은 기도가 아니라 사귐의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막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속에서 죄사함이 있었어요. 죄사함. 이게 성막의 기능이잖아요. 기도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어요. 죄사함이.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전은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죄사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첫 번째가 사귐의 기도고 두 번째가 용서예요. 용서. 성전은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귀세요. 깊이 사귀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주세요. 꼭 말해야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꽁 하고 있다면 그걸 푸세요. 성전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말씀하잖아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 오해가 아니었어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 용서. 용서는 저절로 안 돼요. 정말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피가 거꾸로 쏟아요. 야, 내가 용서하다니.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십시오. 기도하세요. 사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이게 성전의 두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 없는 신앙,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전 같지 않았던 우리를 성전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신실하세요? 우리가 신실해야죠.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신실함이잖아요. 그 신실함이 신실한 사귐,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혜린이가 티 하나 입고 있는데 You can make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짜투리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귈 때 없는 시간도 만들잖아요. You can make time. 여러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만드세요. 정말 옷 잘 입고 왔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매칭을 잘하기 위해서 입고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만드세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전으로서의 두 가지. 사귐이 있는 자리다. 성전은요,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두 번째, 용서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 없는 기도, 뿌리가 없는 기도에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깨어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하시고 뿌리 없는 신앙, 이미 성전의 기능을 마비해버린 그런 성전은 허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용서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